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삶과 나의 마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드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예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자를 주로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니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의 이름을 기대하오니 주님 이 자리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온전히 홀로 받아주시며 채우시고 주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길 기대하며 자, 할렐루야로 외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우리 내가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한 번 더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핸드폰이 1% 남았을 때. 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당장 내가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당장 내가 급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1%밖에 남지 않았다. 그 마음이 어떠신가요? 표정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다들 눈으로 알려주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1%만 남은 핸드폰을 충전기에 이렇게 꽂는 순간 마음이 어떤가요? 편안하죠. 네. 다시 뭔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내가 뭐든 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과 때로는 일터에서 또 학업에서 그 관계 가운데 지치고 방전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이제 본문으로 우리 함께 읽을 에베소서의 말씀에는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내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충전되고 그리고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그리고 우리 그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오늘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겁니다. 바로 푸른 마르고 찬양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혹 시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또 주님 안에 또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다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찬양할 터인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아멘.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푸른 마르고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정말인가요? 아멘.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 함께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겁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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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계속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진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박수.
주님만 따르리. 신나게 우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고백입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박수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주님 앞에 외쳐볼 텐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따라서 외쳐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다 함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 번 더 해볼게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다 같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정말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 번 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 고백합시다. 가자.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소리 머리 위로 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시들지 않는 말씀으로 이끌어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인데.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르라. 아멘.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한 번 더 고백할 때는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이번에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아멘. 고백합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하나됨으로 또 주님의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부르 제목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의 성도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아버지 싸워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질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택하지 못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모하여 이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명 한 명의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예배자로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신 것을 감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태초부터 하시고 우리를 그 어미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와 방해와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 그 이름 하나만 온전히 높여지는 이 자리가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주님께 맡기자라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고 힘든 짐은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저희를 선하게 사용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마음에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덥죠? 더우시죠? 더우시면 부채질도 열심히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설교하다 더워지면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이 옷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정도로 오늘 약간 덥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여태까지 보았던 1장과 3절의 뚝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1장, 3장 그리고 4장, 6장으로 나뉘는 이 뚝 절반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부릅니다. 터닝 포인트. 무엇인가 변화가 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는 그 에베소서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 모든 것에 교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나아가는지에 대한 삶을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그것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는 그 접속사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 너희가 그 교리에 대한 내용, 성도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그것들을 다 아는 너희가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는 곳곳마다 쓰이는데 중요한 이런 문구들을 여러분들 꼭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깊게 보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한 측면, 이제 너희가 기본적인 것들 했으니 이제 그 앞에 쌓여서 주 앞에 나아가자라는 그 첫머리의 이 4장에 있는 내용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 나갈 거기 때문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이 16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순결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순결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또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그 말로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고, 또한 오늘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부르심에 대한 이 내용은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이미 등장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1장 18절에서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예정하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줬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아니 교회에서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표현할 때는 소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소명. 소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 받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맞죠?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위에 더 쌓여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왜 자녀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정리했다라면 이제는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삶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은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그 교리적인 것들을 다 해결됐고 다 그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2절 말씀에서 그렇게 행하여야 되는 그 삶이 어떤 것이냐, 바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제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는 뭐로, 누구는 뭐로, 누구는 뭐로.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힘써 지켜야 하는 그것, 바로 2절과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뒤에 나올 15절 말씀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점점 주님 안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은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지금 이 데트몰트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서 부르셨다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 받은 대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까지 우리는 하며 살아가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셨지? 어떻게 부르셨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1차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잡고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업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생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내 삶을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 되다 보니까 우리를 기본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아갈 때처럼 알다시피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려 맡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끔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구하며 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부르신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잘못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녀로 부르심 받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의 그에게 오늘 2절 말씀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2절 말씀이네요.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납한다, 겸손과 온유로 한다, 오래 참는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용납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십니까? 용납, 내가 널 용납할게, 이렇게 사용합니까? 내가 널 용서할게 라고 보통 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죠? 용서와 용납은 말 그대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용납은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일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의미보다 나와 상대방을 함께 아우르며 안아주고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더 사용하는 단어가 용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죠. 막혀있던 뭔가 벽 같은 것들을 누군가는 허물 수 있고 허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용납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용납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받아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을 때 저 사람의 약함, 부족함, 약점 모든 것들도 다 안아주고 함께 사랑 안에서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득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또한 하나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그냥 용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서로를 용납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가장 기본은 바로 그렇게 서로를 용납해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공동성경에서 보니까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이 말. 근데 무엇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맨 먼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죄로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어떤 것이 하나입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교회는 단언코 이야기하건대 이익집단이 아닙니다. 단언코 얘기하건대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친절하게 베풀며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스푸다 존테스, 연습을 많이 해도 스푸다 존테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이 뜻은 노력하다 보다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이에요. 노력하는데 그냥 강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끊어지지 않게끔 노력을 하는 그러한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2개, 3개로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또한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이것을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힘써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을 일이 많겠죠. 무엇인가 용납해야 되는 일이 많겠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속에 그 사람을 향한 욕을 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또한 힘써서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 지키는 그 모습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트몰 장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누군가는 2년, 누군가는 6개월만 있다가 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있다가 떠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힘써 지키는 그 마음들을 배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똥 뿌리고 가지 마세요. 그 똥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무엇인가 교회를 향해서 서운하고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서운함을 교회에다가 그냥 뿌려버리고 갑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다 던져버리고 가거나 나중에 어디 가서도 이 교회에서 서운했고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자꾸 말로 옮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31년간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유 앞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곳에서 왔을 때 또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뭐 어느 교회를 가든 관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느끼고 다른 도시로 가든 어떤 부르심이 또 다른 곳으로 이겨져서 갔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간단히 이것을 정리해 보면 몸은 하나이고 하나님은 한 성령도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의 그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하나고 성령이 한 분이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예화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소망들이 또한 소명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1차적인 소명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공동체 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다가 이곳으로 모였죠. 여러분들 신앙 배경과 환경들 모두 다 다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있는 그 계획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교회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모여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됨의 축복이 또한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스스로입니까?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 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로 만들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그분은 누구시냐? 만유의 아버지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유를 모든 것이라는 뜻으로 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일컬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해석해 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시고 모든 그리스도인 위에 계시고 모든 그리스도를 통일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모든 위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가 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체자가 되셨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 교회를 선물로 받았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제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각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죠. 우리는 믿는 것은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줄 믿고 또한 그 가운데 아는 것에 또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성령 한 분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그 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던 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자꾸 내어드리고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차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이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힘들고 짜증난다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내가 서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했다고 해서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디렉트로 표현하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차 커져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불편한 것도 참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내어주지 못하는 가운데 사랑을 줘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삽니까? 해야 되는 일도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는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점차 뒤로 미루며 나아갑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가장 화가 많이 날 때가 여러분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우야, 방 치워라. 네. 그리고 거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보기 시작해요. 지우야, 오늘은 꼭 치우고 자야 돼. 치우고 자자. 네. 그리고 하나 정리하고 옆에서 책을 봅니다. 미치겠어요. 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청소년기가 됐을 때도 저러면 어떻게 하나 참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뭐하러 돈도 많아서 그냥 돈 벌 일도 없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뭐 할까? 그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던 것으로 난 구원받았어.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난 주님과 함께해.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이거 힘든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 이거 다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할게요. 주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신앙생활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신앙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나는 이 찬양이 좋으니까 이 찬양만 들을 거야. 난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찬양 끝나면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들이 이어져 나아가게 되는 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 모든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받은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삶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계획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과 나에게 주어진 과제와 과업들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이 주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끊임없이 물어가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16절 말씀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처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몸이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인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서운함과 나의 어떤 것으로 그냥 갈라버리는 게 아니라 힘써 하나가 되게 함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또한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때마다 계속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있는 이 말씀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점차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이 되는 말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극히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가 포기할 것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어놓을 것도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임을 저는 믿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믿사오니 그 부르심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성도로 삶을 살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도 함께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도 하나가 되고, 교회 가운데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더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 부르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주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게 하게끔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바구니가 어디 갔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예물을 더하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된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고 또한 그것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우리를 하나가 되게 부르신 주님 앞에 자라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한국에 방문 중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갑시다. 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부터 7월이죠. 그래서 7월 말씀 묵상집을 프린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 PDF 파일은 제가 내일 중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배 후에는 식사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어제부터 식사 준비랑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까지 우리 짱샘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 박수로 격려할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메뉴는 여러분들 제가 공지를 했듯이 감자가 잔뜩 들어가고 목살이 들어가고 그리고 약간은 된장과 함께 매콤하게 배추가 들어간 약간 국입니다.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거는 이제 뭐 누가 이렇게 대해준 메뉴가 아니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제가 내놓은 맛은 약간 뼈해장국 느낌의 맛을 내놨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까봐 들깨가루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 그 국이 한솥 끓여져 있어요. 다 드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한번 좀 더운 날이라서 어렵겠지만 이제 그래도 같이 식사하고 그런 좋은 교제의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박 3통을 우리 김선영 원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권사님이 이제 말 그대로 후원을 해주셨지만 수박은 제가 골랐거든요. 제발 맛있어야 할 텐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먹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 연합 예배가 이제 진행됩니다. 한동 연합 예배가 이제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이 공간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1시간 정도 드려지게 될 거고 그 후에 이제 카페트링 캔 하는 시간들이 좀 주어질 거예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간들 잊지 마시고 그렇게 다 오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는 이제 졸업 오페라 관계로 이제 쉬겠습니다. 저도 오페라를 보러 가야 하고 기도를 해주러 가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교우 소식에 오랜만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다 졸업 연주입니다. 우리 하나자매가 7월 2일 수요일 날 19시에 이제 브람스 자르에서 이제 졸업 연주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날인 7월 3일 날 우리 김재은 자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이제 졸업 연주를 하게 되는 것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 오페라가 이제 주어집니다. 우리 성악하는 분들 이제 이거는 7월 4일 날 이제 프리미어 이제 하는 그 날짜에 이제 환희 자매, 준하 형제, 자매 아니죠? 이보영 자매, 종두 형제, 수진 자매. 네, 그래서 이렇게 5명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주일 날에는 혜지 자매, 동훈 형제, 석진 형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졸업 연주로 하게 되니까 이분들의 이제 잘 마무리하는 것과 좋은 시간들이 되게끔 위해서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연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중간에 연락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기도해 드릴 거니까 그 시간들 잘 해가지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번 주부터 이제 저희가 예배 후에 이제 무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트몰리 카페. 그래서 이제 1, 2커피를 이제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얼음 메이커로 얼음이 계속 가동 중입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아아 한 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익금 모두는 이제 장학기금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장학헌금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보에도 계속적으로 나가게 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배 잘 마쳤고요. 오늘 할 건 다 했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로 옆으로 가서 우리 같이 식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식사 섬겨주신 우리 짱샘은 아까 이따 가셔가지고 이제
배식하는 부분들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렐루야. 부름 나누고 꽃을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